오늘 설교 제목은 노인의 교도를 버린 르호보암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고 네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분열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솔로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켰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계명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천 번제를 기브온에서 드렸어요. 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느냐 하면은 그곳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회막을 만들었는데 그 회막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대하 1장 3절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할 때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선악간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지혜의 총명을 주는데 전무후무한 지혜의 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니까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준다고 하셨듯이 사실 이에게 부도 이와 같이 누린 자가 없어요. 은이 말이에요. 돌멩이와 같이 많았대요. 그의 먹는 잔 그 그릇은요 다 금이에요. 그 정금. 이와 같이 부를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되 지혜의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었어요. 8장에서 보면 열왕기상 8장에서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기도를 그냥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바로 왕의 딸 외에도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여서 왕비가 700이요 첩이 300이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윗의 법도를 지켰는데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늙으니까 뭐 힘이 있겠어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했어요.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몰록 이런 산당을 져달라니까 다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헛된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사실 2번씩이나 일찍이 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셨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솔로몬의 그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너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지파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다윗과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하면은 솔로몬의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을 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이 다윗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리고 그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울 왕처럼 그 은총을 빼앗지 않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책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내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 거예요. 회개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회개했기 때문에 늙음하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치리를 하였습니다. BC 970년에서 930년까지 치리를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가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음을 열왕기상 11장 4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에 유다 왕이 되어서 17년을 예루살렘에서 치리하였습니다. BC 930년에서 913년까지 치리했던 왕입니다. 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서 세겜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약 22년간 치리했던 왕입니다. BC 930년에서 909년까지 치리했던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의 번성함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요 부지런한 자였기 때문에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자로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11장 28절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인정받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간 것입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11장 11절을 보면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을 때에는요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면은 사방으로 형통한 복을 주시고 재앙도 없고 대적자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5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헛된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그냥 막 붙여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리고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루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리고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줄 것을 또한 약속을 하셨어요. 어느 날 이제 여로보암하고 아히야가 길에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아히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새 옷을 12조각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취하라. 그러니까 10조각을 그가 취했거든요. 10지파를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10지파를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줄 것을 또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러므로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애굽왕 시삭을 찾아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의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의 소문을 듣고라는 것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이제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돌아왔어요. 자,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무엇이라고 간청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본문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20년 동안 건축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밀로 궁도 건축을 했고, 그리고 다윗성의 그 무너진 곳을 수리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멍에를 솔로몬이 너무나 무겁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세금의 멍에, 세금의 멍에까지도 짊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멍에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본문 5절을 보면은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함으로 백성들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과 의논을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노인들은 히브리어로 제케님인데 장로라는 의미도 있으나 여기서는 솔몬 왕의 모사 역할을 했던 지혜롭고 연륜이 있는 대신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지혜의 왕을 보필했던 모사꾼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롭고 연륜이 많은 대신들이었어요. 정치가들이었던 것입니다. 노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본문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성만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옷도리를 벗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서는 12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 중에 누가 있죠? 가룟 유다. 이 은 30개의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께서 씻겨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발까지도 씻겨주셨어요. 종의 도, 섬기는 도, 사랑의 도를 가르쳐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렇게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화목제물, 희생의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에요. 그리고 또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신이자 완전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사람이 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신이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다 이다냐.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대요.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3번씩이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멸망으로 인도할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할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찾는 이가 적어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단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예요. 뭘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자는 그게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이야. 구약에서는 하나님 믿음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서 의롭다. 제3의 은총을 받고 너는 의로워.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40살 때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어요. 뭐 7년씩이나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남편이 저를 전도했지만 내 남편이 인도에 갔을 때 8개월씩 안 갔어요. 툭 하면 가기 싫어서 여보 당신만 가면 안 돼. 나는 오늘 쉬려고. 저는 쉬고 싶은데 이랬어요. 그럼 몇 달씩 교회도 안 가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성령도 몰랐어요. 근데 연 3일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연 3일을 노래 부르셨어요. 제 입을 통해서. 아무도 없기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정상인데 아무도 없으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하시면서 연 3일째 되는 날 친히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잖아요. 나는 약사예요. 과학 관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하고 부르셨더니 저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이 놀람이 간악신. 네가 미수라고는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실질적으로 말이야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나는 미술학은 울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대중 앞에 서는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기 전에 1년 전에 85년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려버렸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간증의 입이 열리는데 그 전에 3월 7일 날 85년 3월 7일 날 간증의 입이 열렸어. 진짜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성령 받은 후에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 개처럼은 할 수 없어도 나는 나니까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 물세례로 볼 수가 있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만민에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너무 말씀하셨어요. 엉터리 신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서는 너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표대가 똑바라야 되잖아요. 표대를 엉뚱한 데 놓고서 아무리 열심히 득심이 돼가지고 일을 하면 못하겠어요. 지옥불에 던짐을 받고 영벌에 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목숨을 바쳐라.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누누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종에게. 하나님, 저 사람 쓰세요. 경기 나고 서울대학 나고 서울대학 박사죠. 남자도 튼튼하죠. 말도 잘하죠. 우리 장로님은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텔레비전 그렇게 막 나갔는데도 뭐 연습도 안 해요. 그냥 나가가지고 절절절절 해요. 근데 저는 말재주가 없거든요. 저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내 의사 발표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온 실속에 자라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쳐가는데 내 등허리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말재주만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위하여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느냐.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니까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냐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저만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가 정확하게 대답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말씀도 준비하고 이러느냐. 생명을 걸고서 말씀을. 저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 잘 아시잖아요. 90년도에 제가 성림교회 담임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에 설교 한 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라고 했어요. 설교 한 편. 그런 담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설교 한 편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설교 한 편에 생명을 거는 거야. 생명.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그래서 이 소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이 소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야.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교도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훈계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싫어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하면은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래요. 잠언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짐승과 같은 자래요. 잠언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래요. 잠언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래요. 잠언서 15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죽겠고라고 잠언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6장 23절을 보면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어쩌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구원, 복, 평강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또한 멸망, 구원, 영생, 영벌, 우리는 다 들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골라 먹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먹고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악한 길에서 또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2장 15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안대.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응하게, 그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강팍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국률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그릇 쓰임받고 있고 강팍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은요, 문하세 같은 사람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잖아요.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저 여호와의 뜰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고 많은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이가에서까지 무죄한 자를 무시 죽였어. 죄 없는 자들을 무시 죽인 사람 이 사람이에요. 문하세예요. 살인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 군대 장관들이 해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했대요. 크게 낮추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가 감춰놓으면 안 돼. 솔직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싹 흰 눈같이 양털같이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요,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모세를 국률의 도구로 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률하게 하신대요. 우리는 국률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잠언서 16장 8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네 뜻이 내 뜻이니라. 네 걸음걸음은 내 각본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느니라. 근데 저만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또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각본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단 선한 그릇, 악한 그릇 하나님 다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본 것.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급히 자기 신복들을 데리고 막 급히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이때 도망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시므이가 그냥 다윗과 신복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살인자요, 악한 자요, 여기서 사라져라. 이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주했을 때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이럽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건너가서 그냥 단칼에 그냥 목을 벨까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레의 아들들아, 너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응?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저주를 하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겠느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노인의 교도를 버린 것, 백성들의 말을 버린 것은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선한 그릇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률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귀한 역사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도 잘 듣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